아멘. 한 방 안에 철없는 아이 몇이 어머니가 주고 간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풍선이 그만 펑 하고 터졌습니다. 풍선을 터뜨린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면서 울먹울먹 울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어린 친구도 자기의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풍선 터뜨리기 놀이 시간인가 보다 하고 자기의 풍선을 펑펑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남은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다 풍선을 터뜨렸는데도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놀림을 받을까 봐서 이 아이도 역시 펑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풍선을 터뜨리고 울먹울먹 하던 아이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깔깔대고 웃기를 시작했고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변에 울먹울먹 하는 분이 있습니까? 홀로 두지 마십시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내 풍선도 터뜨리며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당시의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남루한 한 노인을 만났고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므온의 예언에 담겨있는 찬송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되었다라고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평범한 주제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되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다죠. 그냥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말을 저는 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되었다라고 말을 이렇게 비비 꼬아서 우리말로 아주 좀 어색하고 불편한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주제 설명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이 일과 관련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무려 3차례나 이 짧은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에 성경 저자인 누가는 성령님을 무려 3차례나 거듭거듭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시므온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심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되었다라고 제가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주제에 늘 하는 것처럼 육가 원칙의 질문을 던져봄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선택된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그러하듯이 성경은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남루한 한 볼품없는 노인의 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인 시므온의 성품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살펴보고 묵상하고 나도 본받아야 할 성품임에 분명하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므온의 내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분명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시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넉넉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덕담 차원에서 하는 위로를 넘어서서 아주 실제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체험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다시금 위로의 하나님을 느꼈고 너무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런 위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정치인들 말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하는 찬송이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은 경우를 찾아보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한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도착하여 막 식탁에 앉는 순간 한 여인이 예수님 뒤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체로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울다가 그쳤겠지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또다시 울기를 시작했고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것이 미안했던지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난날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이 첩첩이 쌓여 있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여자로서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여자로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처를 히브리어로 쉐벨이라 부르는데 쉐벨, 깨어졌다, 망가졌다는 말이죠. 쉐벨,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사발 있잖아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 사발이 이빨이 나가고 깨어지고 부셔진 것, 그런 상태가 마음의 상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사기 그릇이 깨어지고 이빨이 나간 것처럼 망가진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보니 자기의 마음이 구중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의 탄식과 괴를 같이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눈물로 드러내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루한 시므온처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럼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이 남루한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택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양육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이 하나 낳는 거,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걸 못해요? 아니지요. 어머니들이 아시잖아요. 아이를 하나 낳아서 양육한다는 거, 그거 그냥 애 울면 젖이나 콕 눌러 먹이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살펴볼 때 마리아는 이제 10대 후반인 말 그대로 초짜 중에 초짜, 전형적인 초짜 어머니였습니다. 10대 후반이니까 아마도 자기 몸 하나 꾸리는 일도 서툴렀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에 그 아내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 아내를 누일 수 있는 방 하나 구할 능력이 없는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되 다른 엄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건 많지 않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IQ가 낳자마자 150, 200이 넘었다. 아이가 하나의 특별한 재능을 키운다.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들 연예인 되는 게 최고의 소원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슨 연애 학원에 보낸다 어쩐다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아이가 하나의 어떤 장점이 보인다 싶으면 이걸 살려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하물며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메시아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오늘날 이 세상의 아기 엄마들이 양육하는 그 양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양육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처절했을 것입니다. 막말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우리처럼 돌잔치는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돌잔치 요즘 하나요? 아마도 마리아는 돌잔치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서 좀 있다가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한 1년쯤 될 그 전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돌잔치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한 전문 지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박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석사 정도까지의 수준은 인터넷 핸드폰 하나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육아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요즘은 인구 절벽 시대라 정부에서 아기를 하나 출산하면 얼마나 그 지원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로 저도 젊으면 아기 한 명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원이 많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힌트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를 메시아로 키우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훈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양육하는 사례는 이 땅에 전무후무하죠. 있을 수가 없죠. 온 우주를 다 뒤진다고 해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양육한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은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홀로 건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키워야 한다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양육이라는 일이 정말로 넘사벽이죠. 요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선택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한 그 시므온을 선택하여 아기 예수와 젊은 엄마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앞날에 어두운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가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감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몬이라는 노인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시몬이라는 노인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라는 노인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기 예수가 훗날 미래에 닥쳐올 큰 어두움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줌으로써 어머니 된 마리아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도록, 그때 그 먼 훗날 그 어미 앞에서 자기 아들 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미리 알려줌으로 마음속으로 예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무슨 안 좋은 일로 고통을 받으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런 못질을 어미의 마음속에 가하잖아요. 그것이 그 못질이 너무 강할 것을 이 시몬이 알고 미리 이야기해 주면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아기 예수를 잘못 양육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의 양육 잘못 때문에 아기 예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위임시킨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자책하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미리 시킨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초짜 엄마인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의하여 자녀를 출산했지만 그 아기를 메시아로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깝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고요. 어떻게 메시아로. 공부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만큼 공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 드리는 거 봤죠? 어린 반구 비둘기. 그건 최하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양육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가능한 일이어서 혹시라도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가면
성령이 충만한 제사장들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혹시 마리아가 찾아가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상담하면 누군가 위로해주고 무슨 힌트를 주고 무슨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제사장 어떤 사람도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낯선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위로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키더니 나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난 아기와 함께 하늘의 계획을 가지시고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가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자료를 모을 때 예수님의 이제 출생 때의 자료를 모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 마리아는 노년이 됐겠죠. 노년이 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마리아님, 당신이 아기 예수를 키울 때 있었던 일 가운데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아마도 분명히 이 마리아는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누가에게 아기 예수가 40일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남루한 노인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받았던 이야기를 분명히 누가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의 마리아를 향한 위로가 그 마리아가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려 400년이라는 신구약의 공백기를 거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그의 사람을 위하여 세미한 손길을 예비하시고 뻗쳤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를 전달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노인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는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없다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이가 없다고 낙심하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성탄절이라 연로한 분들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 오지 마시라고. 목소리가 이미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마음이 참 통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저 노인이 홀로 살며 어떻게 지내시나, 밥은 해 드시냐, 이런 이야기까지.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는 혼자다, 이 성탄절날 나는 혼자 지내는구나, 누구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을 들어줄 사람도 없구나, 쓸쓸하게 지내는 분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리가 없고 슬픔 속에 성탄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힐떡 들으니까 어제 성탄 미사를 드리는 명동 성당에서 하늘을 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분명히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 주실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2의 제3의 시므온이 기꺼이 되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2의 제3의 시므온이 될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시므온처럼 먼저 내가 하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남을 위로하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남을 사랑하지. 내가 위로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며 어떻게 남을 위로하며 남을 축복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문장의 흐름이 좀,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영하 9도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킬 만큼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한, 이미 예수 믿은 것은, 예수님 영접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목사님 무슨 엉뚱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기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안방에 계시냐, 아니면 손님방에 계시냐, 아니면 옷방에 계시냐, 아니면 대문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시냐, 그 수준 차이가 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므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루한 노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강절 4주 기도를 했지만 하면서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저녁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내 마음이, 내 몸이 전부 다 세상 일로 다 뺏겨버리고 세상 일에 그냥 다니느라고 내 마음을 조용히 해서 주님을 모시는 일에는 정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앞에, 명동에 있는 신세계 앞에 그 화려한 그 불꽃 구경하기 위해서는 버글버글 사람이 몰지 몰라도 교회당은 교회당마다 조용해요. 제가 다니는 보면서 대강절에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보여요. 다 불이 꺼졌어요. 아니 세상은 다 불이 꺼져도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만큼은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불빛이 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올해 말까지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연말에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세상 일은 좀 전략하십시오. 내 돈 버는 거기에 정신이 묶여서 소주곤 넋이 되어서 오늘 이 사람 만나고 내일 저 사람 만나고 이거 무슨 막년회 하고 또 누구 회식하고 거기에 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 여기에 성령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제2의 시므온, 제3의 시므온이 되어서 위로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고,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로를 먼저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찾아온 아픔이 있으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이 들뜬 마음을 쫓아내고 차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이 되어서 시므온처럼 세상 일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받는 일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의 따뜻한 위로가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쁨이 내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위로가 내 이웃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용서함 받음이 내 이웃의 용서함 받는 사건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